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1월 7일, 벌써 11월 첫 주일입니다. 달력도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처소에 임재해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참 위로와 참 도움과 참 생명과 참 부여를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심령들을 터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신 목사님과 또 열심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나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검을 내린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지막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에 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에 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아치는 물을 난 적군한다 불쌍고도 더러운데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 마지막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치료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 숙여 기도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도 바꿀 수도 없는 사랑의 주님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닮아 주님처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쁨의 도구로 사용됨을 믿사옵고 저희들의 지식과 교만이 주님을 슬프시게 하여 드리지 않도록 항상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1일간의 다니엘 기도 모임을 통하여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코비드19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얻어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해 깨트릴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옵고 그리할 때 가정과 국가와 세상이 변화되어 온 열방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맡겨진 본분을 잘 지키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세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은혜 나눔 교회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그 가정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성령의 단비가 차고 넘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역사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과 또는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혼자라도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인사하셨죠? 예, 벌써 지금 12째 주가 돼가는데 지금 록다운으로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코비드가 이 수그러들 줄 모르고 토요일 어제 206명, 200명을 넘어갔습니다. 뭐 놀랄 거 없고 솔직히 몇천 명이 갈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백신도 맞으신 여러분 우리들 또 염려하지 말고 기쁘게 힘있게 또 주어진 여건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정부에서 또 아마 새로운 또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뭐 업그레이드 되는 소식들을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7시 반, 저녁 7시 반인데 요즘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니까요. 아무튼 새벽 기도회 6시, 또 수요 기도회는 7시 반인데 이제 21일간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매일 8시에 22일까지 11월 22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밤 열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 순서는 박은미 집사님입니다. 미리 녹음해서 파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오늘은 신약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이렇게 두 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리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이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3절 한 절 더 흥분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로가 이집트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나일강이 완전히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 이후 7일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주시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일주일이나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바로와 이집트와 심지어 모세에게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무수히 많은 개구리떼들입니다. 개구리떼는 물에도 살 수 있고 육지에도 살 수 있죠. 수륙 양용이죠. 그 개구리떼가 나일강에서부터 기어 올라오는데 정말 셀 수 없는 수억 마리의 개구리떼들이 기어 올라와서 온 땅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억 마리의 개구리떼들이 온 나라, 온 또 집, 바로의 왕궁을 비롯해서 온 나라와 온 집과 그리고 부엌에 가득 차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무수히 기어오르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정말 끔찍한 그런 재앙입니까? 흉측하죠.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로 그 개구리떼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은 그 개구리들에게서 썩은 악취가 또 온 나라를 진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앙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분이시고 정말 멋지고 그리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또 바로 그 강팍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데 점차적으로 아주 점진적으로 보여주시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바로의 경우를 보세요. 이집트 바로 왕. 하나님은 단번에 그 바로 교만하고 강팍한 불신앙의 그 바로를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를 하나님은 한꺼번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씩 재앙을 내리시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그 권능을 보여주고 계시고 바로가 그 눈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참 억지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가지 재앙이 다 차고 마지막에 그들은 홍해에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참 이 불신자들 보면 어쩌면 그렇게 안 믿는지, 어떻게 그렇게 강팍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갈 정도이죠. 어떤 그 유명한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무신론자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만일 자기가 죽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묻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당신이 계시다는 증거를 더 많이 보여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안 믿게 했나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많은 증거를 좀 주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를 주신다면 자기들이 믿었을 텐데 안 믿었으니까, 못 믿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소용이 없죠. 이제 무서운 심판만이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33년 동안이나 팔레스타인 땅에 살게 하시고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빈 무덤,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대속 구원자, 희생제물로 오신 구원자 구세주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애써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반면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열어서 점점 더 보여주셔요. 우리가 정말 관심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분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조금씩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신다면 놀라 자빠질 거예요. 그 어떤 주교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주교면 캐톨릭에 그래도 꽤 지위가 있는 그러한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날도 주여 주여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나타나셔서 왜 그러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하고 기절해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발걸음을 맞춰주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난 그 다니엘 기도의 3일차에 간증한 그 장진숙 그 작곡가 참 자기의 그 간증을 들으며 그때도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장진숙 그 찬양 사역자 그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정이 크게 기울어지고 아버님도 돌아가시는 바람에 너무나 힘겨운 형편에 있었고 간신히 그래도 어릴 때 배운 그 피아노도 음대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 교회에서 반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사례비로 10만 원을 받아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으로 모든 생활을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10만 원으로 버텨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버텨가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몇 달을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어느 날 배도 고프고 차비가 없어서 또 먼 길을 터덜터덜 걸어 가는데 저녁 노을이 펼쳐져 있고 갑자기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왜 도대체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그날 막 화도 나고 분노도 치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정말 제 아빠가 맞습니까? 제 아빠라면 아버지라면 제발 하나님 먹을 것과 차비 정도는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과 차비 정도. 저 한 달에 그러려면 한 2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10만 원 더 달라는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가 과외 학생을 구했는데 그게 구해지지 않았는데 바로 학생이 구해지고 그래서 10만 원을 더 이제 생활비로 벌게 돼서 20만 원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음대생이니까 열심히 자기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과외를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또 20만 원이 더 필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내 실력을 향상시키고 나 개발을 하고 싶으니까 2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40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40만 원을 벌게 하셨고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어느 선교단지에서 훈련을 하는 중에 자기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안 돼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80만 원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80만 원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주시는 것만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 돈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점점 깊이 신뢰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주옥 같은 영감 어린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그런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이 답답하죠.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점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걸어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당신을 더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알고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대로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또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그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을 대표하는 10가지 신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첫 번째 재앙에서 심판했죠. 두 번째는 이 개구리인데 이집트인들은 그 다신을 섬기는 가운데 개구리 신도 섬겼습니다. 헤켓이라고 하는 개구리 신인데요. 지금도 박물관에 그 형상이 있어요. 여인의 몸에 개구리의 머리가 있는 그런 이제 조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형상을 가진 이 헤켓이라는 개구리 신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다산과 번영의 신, 생명을 주는 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개구리가 봄에 그 개구리 알 얼마나 많이 거기 개구리 알이 한 번에 많은 알을 생산하죠. 그 올챙이들도 얼마나 많이 거기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새봄에 뭐 부활 그리고 다산 또 많은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이 번영과 또 풍요를 주고 생명을 주는 신이라고 이 개구리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은 그 신을 이제 심판하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재앙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개구리 떼가 이집트 온 땅을 덮으면서 그 개구리로 인해서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를 비롯해서 큰 공경에 빠지고 재앙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구리 우상과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개구리에 관한 말씀이 신약에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신약에 딱 한 번 개구리에 관한 언급이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었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이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악의 삼위일체. 그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대변되는 이 악의 삼위일체들이 그 입에서 그 악한 세력으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으로 온 세상을 더럽히고 가급적이면 믿는 성도도 더럽히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개구리는 뭐 오늘 그 재앙을 당한 그 나일강에서 나온 이 수많은 황소 개구리 떼들처럼 이 더럽고 불결한을 뜻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더럽고 불결한 악한 영들이, 개구리 같은 영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성도들,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아까 얘기했죠. 풍요와 생명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생명의 영으로 알고 있어요. 현 시대도 개구리 영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풍요와 생명, 자기를 풍요롭게 하고 또 생명이 충만하게 해준다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성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 다니엘 기도회 그저께 밤이네요. 그 말씀에 의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 부요함을, 세상의 성공을 힘줄로, 생명줄로 알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분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뭐 직접적인 그런 박해가 아니죠. 차라리 박해를 당하던 그런 시절에는,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당한다는 그 시절에는 아주 순결한 믿음을 많은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박해를 당하고 또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육신적으로 삶이 편안해지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국교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타락해졌고, 세상의 부요함을 생명줄로 여기는, 힘줄로 여기는 그러한 타협이 안타깝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줄이요, 나의 힘줄이요,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이런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분명히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죠. 간음이 뭐예요?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더럽힘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 간음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럽혀지는 것, 이 개구리 영에 사로잡히는 이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해 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다 내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받음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아멘하고 맹세하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좋다고, 세상의 것들이 좋다고 그것을 따라가고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모하는 것, 세상의 것,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이 상태가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 개구리의 영으로 더럽혀진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죽어도 구원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이 믿음이 세상의 그 개구리 영으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을 가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 우리 자신을 보면 알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금 더 많이 가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것을 보면 알죠.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에게 마음이 늘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살아가는 대상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죠. 시간을 내서 틈틈이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과는 가까이 하는 것이, 또 가까이 지내다 보면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정말 막대한 대가까지 지불하시면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배반한다면 오늘 개구리 신의 심판 있으시듯이 그런 사람에게 심판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짝하는 그런 영적 간음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반드시 있을 말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큰 음녀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음녀는 세상의 화려함입니다. 아까 그 거짓 영들, 그것은 사탄의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이 거짓 영들, 더럽히는 영.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은 그 음료와 함께 간음하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누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 그냥 4절만 읽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자,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한번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세상의 개구리 영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되고 오직 어린 양 예수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개구리에도 악취가 나지만 개구리 자체에도 죽은 개구리가 무더기로 쌓여 있어서 아주 수많은 악취를 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죽은 개구리 떼의 악취보다 더 악한 냄새, 악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악취입니다. 불신앙의 악취.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 종류의 냄새를 풍깁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향수가 있어서 사람마다 취향에 맞는 향수를 뿌리고 그렇게 살고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향기만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냐 아니면 생명의 향기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날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사망의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망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그런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언제나 내뿜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 바로처럼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지도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앙 가운데 악취를 풍기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개구리의 영은, 이 더러운 영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한 이 영이 세상의 화려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집요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풍요와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하시고 내려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순결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향기를 더 드러내고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좋으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 맛보고 경험하고 더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의진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바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맛보았고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길로 가는 우를 범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화려함으로 가장한 이 풍요의 개구리신 여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영적 간음을 하는 죄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더러운 영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더 맛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깊은 믿음에 들어가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믿는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집요하게 풍요와 생명을 주는 가짜 개구리 신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배반하게 하는 영적 간음자가 되게 하는 이러한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부유함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유함과 그 은혜를 더 맛보아 경험하여 더 깊은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품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리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더욱 누리며 체험하며 또 흘려보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때 끊임없이 더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코비드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치유함을 주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그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믿음, 사랑 지키게 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